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읽으면 오늘 길어서 인사도 없고 빨리 가야 됩니다. 27장 읽으면 야곱이 이미 26장에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이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야곱이 주인공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가는 과정이 27장에 나오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이 아주 비열해서 그래요. 지난번에는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용했다고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뺏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형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오늘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것도 자기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마치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엄마 뒤에 숨어서 엄마를 핑계 삼아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도 용서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하나님 백성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짓거리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되겠다고? 너무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용인해 준 것 같아서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또 마음속에서는 이해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의 숙제이기도 했죠. 그 엄마 리브가도 보면 그 예전에 하란까지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자가 온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보면 야, 치밀하기로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 준비 다 해놨어요. 이미 자기 남편을 속이는데요, 사기꾼의 저력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도망을 가서 이 리브가가 살던, 엄마가 살던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사는데요, 거기서 진짜 사기꾼 하나 만나잖아요. 외삼촌 라반이요.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라반하고 엄마 리브가는 오누이 사이잖아요. 아유, 둘이 쌍벽이에요. 어쩜 이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이 여자가 이삭에게로 시집 올 때 결단력 하나 끝내줬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확신을 하고 이제 얘기 다 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 열흘은 좀 시간을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이제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가시면 되냐, 우리가 열흘 동안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시간 달라.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다, 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럼 애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한테 너 갈래? 이 할아버지 따라서 갈래? 그랬더니 네. 결단력이 대장부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결단력이 대장부입니다. 사기칠 때도 결단력 짱입니다. 어쩜 이렇게 악한 일에는 빠른 행보를 보이는지.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얻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목사님, 성경에는요, 예수님 말씀에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가서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 있어요. 근데 그거 해석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그 본문도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천국 뺏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천국을 뺏어서 누구 거를 뺏어요? 하나님 거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거를 뺏어서 갖겠다고요? 그렇게 못 얻어요, 천국은. 그래서 도저히 리브가와 야곱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애들의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핑계거리 하나 있어요. 얘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핑계거리 하나 찾았어요. 첫 번째, 에서. 얘는 더하잖아요. 아주 망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갖다 버리고요. 의무를 다 져버렸어요. 오늘 27장 1절부터 읽었지만 26장의 마지막 절 34절 35절 이제 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이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사냥이라 하러 다니다가 현지에서 만난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 둘을 택해서 어느 날 아버지 엄마 앞에 아빠 엄마 나 결혼해요. 아니 뭐 실제적으로 이미 했어요. 이러고 보여준 여자. 다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에서는 열외 이런 이 인간은 원래 이렇지 하고 열외 이삭 얘기를 좀 해요.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됐대요. 1절에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됐다. 이삭의 오늘의 이야기를 쭉 가보면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 지력도 다 어두운 것 같아요. 다 망가졌어요. 이삭이 나이 들고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마치 육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그렇게 됐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삭은 아마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텐데도 오늘 보면 야곱은 쏙 빼고 에서에게만 복을 주겠다고 따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부터가 문제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 때 꼭 반드시 다 불러야 돼요. 물론 다 불러서 2분의 1은 큰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부터 나머지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게 고대 근동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쏙 빼고 에서만 몰래 불렀어요. 그리고 2절, 3절, 4절을 보면 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아빠가 2절 내용이죠. 3절 그래서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사냥 도구들 가지고 나와서 사냥해 갖고 와라. 4절 그걸로 별미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마.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골고루 나눠줘야 돼 아들들에게.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12아들한테 축복을 빌어주는 거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48장 49장 12아들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만 따로 불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 표현은 남성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빠 아들이란 소리예요. 에서는. 근데 6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할 때는 여성 소유격이에요. 이거는 야곱은 엄마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니 엄마 아들 아빠 아들이 따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들이지. 이렇게 가정이 편애로 인해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삭은 아마도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육식 중독자인가 봐요. 소를 잡아왔나? 왜 그렇게 좋아했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엇나가면 아버지의 책임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에서를 불러다가 타일러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의무를 주셨으면 그 의무를 다해야 권리도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가르쳤어야죠. 그 두 여자 외국 여자를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왔을 때도 타일러 써야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당장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자기는 자기 부인 얻고 싶어서 자기가 간 게 아니고 누가 갔어요? 아버지가 종을 그 먼 데까지 보내서 자기 부인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아들 에서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데 한 번 불러다가 타이르지를 못해요. 이삭은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속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이 너는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부르르 떨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와서 너의 축복을 다 받아간 그놈은 누구냐? 그제서야 야곱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저한테도 복을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걔한테 다 줘서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몰빵을 한 거예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걔한테 다 주냐고요. 나눠줘야지요, 아버지가. 이삭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진행하면서 리브가와 야곱에게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가? 그 제가 핑계거리 하나 찾은 게 뭐예요? 이삭도 정상은 아니에요.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넷이 나오는데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고상하고 거룩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창세기 27장에 적어 놓으셨을까? 이게 제 마음의 궁금증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결론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오늘 27장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이삭이 지멋대로 축복을 주려고 해도 또 그걸 엿듣고 리브가가 술수를 부리고 야곱이 와서 아빠를 속이고 에서는 망나니 짓을 하고 완전히 개 환장 파티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끝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27장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악한 방법도 쓰시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악하잖아요. 아버지 속여갖고 하나님 축복 받으면 돼요. 남편 얘기 이렇게 엿듣고 막 술수를 부려서 야 이게 무슨 짓이 염소 가족들 여기다가 두르고 팔에다가 두르고 만져보고 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살은 에서의 살이구나. 이게 이런 사기를 치는 게 괜찮아요? 이렇게 사기치고 하나님 복 얻어도 돼요?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허용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맞는데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하는 거냐면 교회 적응하는 게 큰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사람 알아가는 거하고 참 비슷해요. 어떻게 알아가죠? 사람 어떻게 알아가죠? 자꾸 만나고 경험해야 알아가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 만나는 일도 쉽지가 않아. 그냥 다 뭔가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서 사람 만나려면 시간 들고 돈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를 해서 만나서 얘기도 하려고 그러면은 밥 먹어야지. 밥 먹고 그 식당에서 계속 얘기도 못하니까 이제 옮겨서 또 카페 가야지. 또 우리 교회 젊은 이 여성교회 성도들은 카페 가서 너무 카페 한 번 더 가야지. 이렇게 예?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만나고 겸하고 이야기 듣고 저렇게 어린 시절은 저렇게 보냈고 지금은 부부관계가 저렇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트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수만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몇 번 만나서 몇 번 얘기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쩌다가 만나서 또 얘기해보고 또 어쩌다가 만나면 그 다음에서야 알게 되는 거. 이 사람한테 이런 면도 있었어? 왜요? 사람은 그 새로움들이 그 다양한 면들이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40년을 부부로 사는 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40년을 알고 이 부부로 살았는데 지금도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이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지속적인 만남과 경험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도.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지속해 가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조금만 알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변화해 가지만, 변하는 것도 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잖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다양한 측면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알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몇 가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나 그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멈춰요, 교제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가끔 만나요. 그냥 희한하게 옛날에는 제가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왜 걔네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저는 얘네들 이름을 모를까요? 저희 교회 이쪽 동네에 택배하는 로젠 택배하는 아저씨가 제가 어느 날 아우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영우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친구냐? 그럼 내가 너 선배겠냐? 뭐 이러더라고요. 친구예요. 사모님이 그 차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차 사이드 미러를 쳐갖고 깨트렸죠. 사모님이 너무 당황하니까 괜찮아요. 운익교회 계시죠? 예, 그랬더니 제 친구예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더래. 내 친구 유리를 깼어? 아이고, 그런 친구들을 춘천에서 길 가다가 만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서. 사랑 관계가 그런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뜻을 모르냐 하면 너무 안 만나고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짓 방법도 쓰시나요?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나요? 저는 네, 그렇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쓰신다고요? 네,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도 말하시나요? 네, 그런 일도 하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안 나와. 무슨 하나님이 정말 그러기로 작정했었나 보네요. 세 분 저분. 예, 저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집트 백성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모세가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 밤은 구원의 밤이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저주의 밤이죠. 비극의 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집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쁜 사람, 나쁜 하나님, 원수. 아니,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원수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야, 니들이 안 발랐잖아, 피를. 그건 다른 문제고, 안 발랐다고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동네 모든 큰아들들을? 모세 이야기 해볼까요? 어차피 모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들 보내라 그랬어요. 바로가 안 보내주죠. 그랬더니 바로가 물어봐요. 도대체 왜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그럼 솔직하게 우리는 이 이집트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 정착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쯤 광야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짓말을 해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차피 가나안 땅 갈 생각이고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임의로 자기 멋대로 거짓말을 해서 바로에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본문 자체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거짓말을 시킨 거죠. 우리는 얼마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악한 사람 앞에 가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나와도 된다고 한 거냐고요. 다음 주 진짜 안 오겠다, 교회. 그러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편협함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그득한 이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죄는 더 깊어지고 죄의 모습은 더 커지고 놀랍도록 흉악해져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니까 이래야 돼 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성경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성경을 잘못 적었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거는 뭐 이야기가 잘못 이렇게 전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베들레헴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태어난 것 때문에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나쁜 놈들 탓이죠. 맞아요. 그놈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에게 별만 안 보여줬어도, 별을 보여줬으면 끝까지 보여줬으면 되잖아요. 왜 유대 땅에 와서 사라져? 왜 사라져? 왜? 그게 사라지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딜 갔냐면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날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왕이 태어나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헤롯 왕이 화가 나갖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언자들의 책을 보더니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서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꼬셨는데 동방 박사가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난 건 축복이었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당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정은 아들을 잃고 축복은 그냥 비극과 처참함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성탄절에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별을 왜 보여줬어요? 동방 박사는 왜 끌고 와요? 관계도 없는 애들을. 그렇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받으시고 싶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이분을 따라갈 리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을 돕고 그분의 길을 같이 가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또 이분이 너무 믿을만해. 정말 인격적이고 그렇게 고상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저러시지? 그래서 만나요. 선생님, 왜 갑자기 하시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변합니까? 선생님 무슨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열정적으로 그분을 돕고 그분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우리들이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으로는 예수님은 왕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순종이 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점점 이해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만나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러셨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듣고 이번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을 이루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마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교회 전체에게 주신 이 설교 말씀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한 개인의 묵상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 주신 도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현실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까? 이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오늘 들었잖아요. 이러시게요? 설교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셨어요? 이것도 안 됐으면 어떡하지 나는? 설교문에는 그렇죠, 이해는 되셨죠 이렇게 써 있는데 설교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나도 마음에 그렇다고 동의합니다요. 이게 안 됐을 때부터 먼저 얘기했을게요. 설교 듣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도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를 같이 좀 읽어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동의가 안 되니까 일단 공감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읽어봤는데도 내 생각엔 그거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아마 제가 설득할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겁니다. 그걸 듣고도 납득이 안 되고 오늘은 동의가 안 돼.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날은 버려. 아직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잘못 해석했거나 여러분이 아직 그 말씀을 소화할 수준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그날은 버려. 이건 일단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이해도 됐고 마음으로도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동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주제가 뭔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 말씀의 주제는 이거니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삽시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볼까? 저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는 어떤 일에 도전해 볼까를 여기서 적어도 여기서 그걸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갑자기 돈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생각하다가 그걸 못했어 이거를 여기서. 그럼 집에 가서라도 하셔야 돼. 집에 가서라도 해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냐?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셔야 돼.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그걸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성공하면 더욱 감사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듣고 지나치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달았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았다. 아직 내 말씀이 아니에요. 들었을 때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많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설교 듣고 성경 보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맞아요. 좋아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아직 내 건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내 거 아니에요. 묵상하고 새롭게 알고 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너무 기뻐.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그러나 아직 내 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생명은 없습니다. 말씀에. 반드시 도전해 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이삭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에서에게 다 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야곱은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어요.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때 떠나보내고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야곱은 거기 가서요 20년 동안
억수로 고생만 하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하고 재출발을 해야 됐어요. 그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때 받은 쓴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훗날 야곱은 바로라는 이집트 왕을 만났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 한번 봅시다. 9절인데요. 뭐 자기 되게 오래 살았다, 조상들에 비하면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떠들다가 맨 마지막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은 다 험악하다는 거예요. 저거 나이가 들어서 안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런 비극들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그 사람을 쓰셨고, 그래서 약속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했지만 즉시로 주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의 일상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듣고 지금 그냥 집에 가시지 말고 적어도 지금 찬양하기 전에 그래, 나는 이번 주에는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최선을 다해, 그래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매주 들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기도하면서 주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를 더 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주를 경험하고 주를 알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를 떠날 수 없으며,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동받고,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을 죽게 드리기를 주저앉게 않게 되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사랑스러운 분, 의지할 분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매주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